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을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끔씩 떠올리면 얼굴에 웃음을 짓게 만드는 그런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나에게 참 따뜻하게 해주셨던 분, 뭔가 갚을 수 없이 과분한 사랑을 해주셨던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율법의 대헌장인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종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먼저 8절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서 돈을 빌리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경제의 관점에 대한 이런 지침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율법의 대강령을 다른 방식으로 강조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큰 사랑의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채무를 갖고 있는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넘치게 베풀어 서로 사랑의 빛을 많이 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랑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죠. 쉽게 부모님만 생각해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자식으로 이 정도 해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말을 한다면 어르신들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요?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듯이 부모님의 사랑은 갚지 못하고 그 받은 사랑을 다시 자식에게 빛을 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인 내리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계속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자는 복음과 율법의 단순한 대조 논리를 앞세워 율법을 폐기 처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 없고 냉랭한 형식으로 지킨 이 율법의 조문에 따뜻한 사랑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실 십계명의 계명들은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그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베푼 것이 곧 자기에게 베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깨달아지죠.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이웃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에게는 이미 계명을 버린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아무래도 사랑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먼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람이 그만큼 이기적이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증거하고 판명낼 수 있는 그 현장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빛만 지고 받고 아름다운 사랑의 자리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정말 맞습니다. 지금 숨쉬는 이 순간, 1초, 1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가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빛과 그리고 어둠을 나눕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 빛에 속하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직 어둡습니다. 밤이 깊다라는 말은 밤이 거의 지나갔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고 대낮까지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말입니다. 밤이 지나가고 여명이 비춰지고 하늘의 어두움이 조금씩 몰려가면서 그리고 태양의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딱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종말이 시작된 지금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사이가 바로 낮과 밤이 공존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을 보면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우리의 구원이 시작 단계지만 100%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대낮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것처럼 나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고 단정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낮에 흥청망청합니까? 누가 낮에 음란과 방탕과 퇴폐적인 생활을 합니까? 술집은 낮에는 문을 닫지 않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정욕과 죄를 채우고 쌓아가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의 방향을 위해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내 영혼의 말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사랑의 빛을 지며 살아갑시다.
또 낮에 떠있는 강렬한 태양과 같은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 이렇게 큰 사랑에 비친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곳에 우리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계속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거저받은 사랑 또 거저 나눠주며 하나님의 이 사랑의 놀라움이 온 천하 만방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과 사랑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낮과 같이 단정하며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